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요 변증학자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양극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실은 이 두 가지가 오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엄연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부리는 이 조물애기들, 귀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귀신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이 결코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거나 마귀의 조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편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모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서 예수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시는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상황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연민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모함을 했습니다. 그 모함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 다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척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들의 생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반박은 완악한 저들이 왜 좀 이 생각을 잘못되었는지, 저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 동시에 이 상황을 보고 듣고 있던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하셨어요.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25절과 26절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냈다고 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느냐 이 뜻이에요. 왜요? 어떤 집단도, 심지어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운다 안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왜? 싸우면 귀신 자기들이 망하는 거니까. 마귀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억측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는 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시면서 동시에 저들을 반박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영적 전쟁 이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방법 가르쳐 주시는 게 더 큰 목적이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는 결코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만 공격할까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때껏 사시면서 한 번도 마귀의 공격, 영적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이에요? 논리적으로 마귀는 누구만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편만 공격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 번도 영적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는 룰루랄라 나는 너무너무 신나게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요? 마귀가 한 번도 공격 안 했다면 그 사람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니까.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막 받고 있고, 정말로 이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편이구나. 나는 하나님 편이구나.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그는 분명히 마귀의 편입니다. 마귀는 전혀 자기의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죄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영적 공격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요? 자기 마귀 편이니까. 이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큰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만 공격을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어떤 공격을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적 공격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영적 전쟁을요 아주 보란듯이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이건 분명히 알게 공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고문을 해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마귀한테 복종할 줄 알고 이 영적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순교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편은 더 많아졌으니까. 더 심하게 공격하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이런 일들을 하면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특별히 이 근세기에 들어와서는요 마귀가 공격의 방법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둡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만듭니다. 겉으로 뭐 육체적으로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묘하고도 아주 집요하게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하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막 아픔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게 하고 아무것도 안 일 가지고 막 상처받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게 막 작전을 다 바꿨어요. 아마 이 사단 마귀가 손자병법을 좀 인용한 것 같아요. 손자병법에 의하면요, 최상의 공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벌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벌모 뭐냐면요, 최상의 공격과 그 다음에 차선책의 공격과 최하의 공격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최상의 공격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혼동케 하는 거예요. 벌모 뭐란가, 모략을 공격한다, 그 뜻이.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 차선책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관계들을 막 공격하는 거. 근데 제일 안 좋은 공격이 손자병법에 의하면요, 공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면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막 직접 막 피해를 주고요, 직접 막 무너져 버리고 피가 절절 흐르는 거. 맨 처음에 이 방법을 사단 마귀가 썼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금은 완전히 작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냥 편한 것이 좋은 줄 알고요, 그냥 이즈고잉으로 가게 만드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즈고잉이야. 우리를 다 뒤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윌리엄 건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청교도 시대 1600년대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사단 마귀의 술책 5가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고전과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책인데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공격인지, 이게 영적 전쟁인지,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리는 작전,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걸리고 나면요, 신앙생활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냥 뭐 우리 속과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할 줄 안다. 이게 지금 마귀의 가장 심각한 공격의 방법이.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다 당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가는 이 열심과 노력들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결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도 영적 전쟁의 현장이 돼버려요. 내 일터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 돼버려요. 심지어 내 마음도 영적 전쟁의 현장이 돼요. 아픕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 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의. 여기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자, 목소리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 편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 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의 편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내가 누구 편인지를 안다면 민감해져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도요 우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마귀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기는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미래적인 조건절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 이미 귀신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빌어서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걸 잘 설명합니다. 112페이지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마태는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기록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더 정확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마귀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131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들려진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손가락으로 친히 뭘 하셨다라는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건 직접 하나님이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 뭐죠? 오늘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예, 말씀, 율법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가운데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는 이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I'm surprised. 미리 제 성경 본문 말씀도 안 드렸는데 성령의 검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다가 다 방어용 무기를 설명을 하다가 17절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까지는요 방어용 무기였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가 공격용 무기인데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끝날 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 줄이신 걸 알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다 이 예루살렘의 이 시가지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죽여놓으라. 그게 다 누구 건데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공격 3가지를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이게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요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검. 진검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도에서 목검이나 죽도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무사들의 싸움에서는요 연습장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그때는 진짜 시퍼런 칼날을 세운 걸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진검승부라고 합니다. 이제 검객들의 진짜 싸움이죠.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최강의 검객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13살 때에 일본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가 29살이 될 때까지 60여 회에 걸쳐서 진검승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무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참 그 입지전적인 영웅과 같은 인물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의 일생을 연구한 끝에 그의 승리, 한 번도 지지 않은 그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신의 칼을 분명하게 믿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칼을 믿었다. 그것은 자신의 칼은 누구든지 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승부를 할 때요 결코 주저함 없이 단 한 칼에 적을 베는 이 놀라운 승리를 그가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이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과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요, 마귀와 싸울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내심도요, 마귀와 싸우면 결코 이게 역할을 못해요.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요, 다 지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인물인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싸우는 업적들, 내 물질, 내 명예, 내 지식마저도 마귀와 싸울 때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요, 진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번만 턱 치시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한 번만 선포되기만 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치게 되어 있다라는, 이거 믿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방해거리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나의 삶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과 걱정만 만드는 이 모든 마귀의 공격들, 이것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영적인 공격들 있잖아요. 말씀 선포하면 다 물러갑니다. 말씀만이 영적 전쟁을 이긴 진검입니다. 이걸 꼭 붙들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앞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앞에 묶여 있다. 믿습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2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쫓아내시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두머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물하기로는 다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뭐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리셨다. 착고에 채워버리셨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손과 발과 목이 이렇게 탁 쇠고랑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은 이미 창세기 때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리시고 꽉 묶어놓으시는 이 역사를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이신 동시에 마귀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마귀가 결박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귀에게 갇혀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결박당하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는 완전히 결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딱 목과 손과 발에 착고를 딱 채우고서요,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종말의 심판대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동안까지는 마귀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서 결박당한 채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걸 알기에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적 공격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 공격이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막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막 위협하는 거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협만 한다는 겁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으르렁거리고 위협한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적구나 하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보면요, 도망치던 이 후퇴하는 병사들이요, 마지막 자기 코너에 몰리면 어때요? 최후의 발악으로 그냥 막 쏴대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이것이 우리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걸 이렇게 자꾸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섭지만 으르렁거릴 때 무서워요. 어린아이들도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가 왕 그러면 울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은. 그러나 그 사자가 어린아이들 해쳐요, 못 해쳐요? 못 해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섭지만 이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삶까지 가니까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당연히 뭐예요?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외면하고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너무너무 막 왕성하게 이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실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난 5월 7일에 국가 기도의 날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요,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부터 또 그 앉아있는 제 순서가 오기 전까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동일한 그 참담한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미국이 신앙의 나라인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서 개척자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세워진 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들을 다 하셨어요. 버젓이 마치 이런 거죠. 으르렁거리는 그냥 사자 앞에 다 항복 문서 내던지고 이제 그냥 그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끌려가고 있는 듯한 이 미국 사회.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담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올라가기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을 쫙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지금 영적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 느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동성연애, 진화론, 세속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다 바꿔보려고 하는 이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표만 얻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하는 이 모든 이 미국의 현실들, 사상부터 시작해서 학문까지 모든 흐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가만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영적 전쟁.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드니까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준비해놨던 참담한 기도문이었거든. 저도 이거를 그냥 접고요,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지금 미국의 이 상황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가면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기도보다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기로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의 승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심각한 상처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 미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이틀 1년 365일 그 미움과 분노에 여러분 스스로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도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애를 썼던 내 가정, 내 일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 시작되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떨 땐 이 영적 전쟁 앞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막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는 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깁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그냥 우리의 싸움으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이 싸움을 친히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이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서 나아가시는 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령의 검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담한 이 미국의 현실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미국을 분명히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터가 그리하여 승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모두가 다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